예수님, 저는 수원교구 홍보국에 있는 이철구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용서하기 힘들고 또 용서하기 힘들다 보니 화해는 더 먼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용서와 참된 용서를 통한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할 성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룩할 성자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귀 이자 옆에 입구자를 쓰고 그 아래 임금 왕자를 씁니다. 이 글자를 두고 거룩할 성자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귀와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하는 뜻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서 분노하게 되고 또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또는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귀와 입을 잘 다스리면 서로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귀와 입을 잘 다스리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 손 맞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귀와 입을 잘 다스리는 삶은 주님을 닮은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던 것을 보면 그것을 말하고 듣는 가운데 생기는 불편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고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시기, 질투, 미움,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노력들은 참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게 되죠.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반성하고 또 고해하는 일들을 보면 아마 대부분이 시기, 질투, 미움,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또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또 반복되지는 또 악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을 벗어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또 이런 미움, 시기, 질투, 분노의 감정들이 있어서 또 거기에 재물이 연관이 된다 하면 그런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 또 그런 불편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악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된 용서 또 성급한 용서가 때로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같은 의미이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용서했다, 화해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거짓된 용서이고 성급한 용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 있는지, 또 반대로 나는 그런 용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화해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때 일이 생각나면 금방 분노하고 또 그 분을 삭히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도대체 용서란 무엇입니까? 예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유행하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죠. 거기에 주연으로 나오는 송혜교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오늘이란 제목의 영화인데, 간단하게 영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송혜교와 약혼하기로 되어 있던 약혼자가 17살 아이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뺑소니를 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탄원서를 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수행들도 찾아와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이 앞길이 창창하니 그를 용서해주고 탄원서를 써주면 그 사람도 반성하고 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아이는 사람을 죽이고 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용서이고 왜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또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대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대사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먹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품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품는 것은 사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이 대사는 어쩌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큰 미움에 쌓여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미움이라는 독약을 내가 먹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는 이 대목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라는 것이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했다, 용서할게 하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 진실한 참된 화해의 의미를 담지 못한다면 그것이 늘 반복되는 일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성급한 용서나 거짓된 용서가 진정한 화해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어떤 시기, 질투, 미움, 분노라고 했을 때 질투와 시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대목이 생각나는데요. 질투의 반대말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자기가 가진 것을 떠올리며 생겨나는 감정인 반면에 질투는 누군가를 보면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튀어나오는 분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 또 그래서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 질투이고 시기는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영화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용서가 누군가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 대사를 보게 되면 정말 때로는 성급한 용서, 거짓된 용서는 다른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꼭 떠올리는 한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한자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라고 할 때 그 서자를, 용서의 서자인데 그 서자를 이렇게 씁니다. 서로 여자 밑에 마음심자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것은 서로 같은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남의 처지에 서서 동정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용서는 서로 같은 마음이 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섣부른 용서라 거짓된 용서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될 때 내가 손 내밀고 용서하고 그래서 화해하고,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참된 화해의 과정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여자 밑에 마음심자, 내가 손 내밀고 그들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준비,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용서했다, 화해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 내밀기 전에 준비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거짓된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의 따스한 손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화해하는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오복음 18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용서해 줘라 하는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용서라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용서했다라는 말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7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용서했다라는 말은 어쩌면 의미 없고 존재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겠다, 용서하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의 처지에 서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용서라면, 용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있는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의 대화 속에서 참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죠.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마음 아픕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을까. 또 아버지께 간절히 했던 기도 그 한마디는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앞에 전제가 달려 있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이 고통을 저에게서 거두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고통의 기도는 피땀을 흘리시는 핏방울과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풀이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대목 안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구분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추하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늘 구분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구분해 놓고 자기는 언제나 좋은 편에 서려고만 합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하느님 뜻에 맞닿는 것인 양 주장하면서 좋고 아름답고 올바르고 진실된 곳에만 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내가 더 가지고 있을 때 덜 가진 사람을 게으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무언가를 갈라놓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겟세마니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장면, 그 안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동그란 우리 마음이 있다면 이 안에 반은 선이고 반은 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무결한 아주 깨끗한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나
제 마음속에 악도 있고 선도 있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이 있고 악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가야 될 길이 이 악한 마음을 선만 남기고 악한 마음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하느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이 반을 잘라낸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던 그 완전함을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를 잘라내서 없애버려서 이 남은 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만 남긴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담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선이 이 악을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셨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괴로웠던 것은 당신의 선이 이 세상의 악을 감싸 안아서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이 세상의 구원이 하느님이 주시는 구원으로서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하느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의 부족함을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또 나의 모자람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와 같은 그런 악한 감정들을 하느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감싸 안아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나일 때 나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구원의 길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과 화해하셨던, 또 그 화해의 과정 속에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던 하느님의 사랑의 극치는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대화 속에 담겨 있는 이 구원의 의미, 또 참 사랑의 의미,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과 화해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용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한마디 하십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하느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인 용서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이 사랑은 또다시 내 이웃에게 그들의 부족함도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의 마음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준비된 용서는 화해로 이어지게 되고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의미이고 또 하느님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서란 자신이 용서받았던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로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또 용서받아 왔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만 억울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 망친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믿지 않으세요? 아마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아들이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아들에게는 미역국을 끓여주시나요? 안 끓여주시나요? 안 끓여주시죠? 그럼 이것은 믿는 건가요? 믿지 않는 건가요? 어쩌면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 행동은 또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착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의 의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가운데, 착각 속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 하느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에페소서 4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그 용서, 우리가 겟세마니와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들은 생각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대속 제물로 바쳐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답게 내 이웃에게도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용서, 또 준비된 용서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에페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를 입은 사람들이니 또 나 아닌 내 이웃에게도 용서를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착각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은 나만 억울하고 나만 불편하고 나만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도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가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짓된 용서, 준비되지 않은 용서는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용서할 능력도 권한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 간에도 그렇고 용서하지 못해서 또 얼굴도 보지 않고 살기도 하고 또 명절에 그래서 만나는 곳조차도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큰맘 먹고 가족이 모였을 때 지난 일들 다 털어버리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술 한 잔 따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이제 앞으로는 옛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살아갑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 그런데 지난번에 형수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형수가 아이고 그러셨어요. 제가 미안해요 하면 정말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하면 좋게 시작했던 일이 또 나쁘게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용서의 몸짓은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참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해서 화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교우님들께 그렇게 용서하고 준비된 용서와 화해를 해나가는 하나의 방법을 또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에게는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갖춰진 형식 안에 진심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았을 때 진심이 담기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을 보면 그 안에도 분명히 형식이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그 형식을 갖춰 나가는 가운데 진심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적인 형식 안에 나의 열심이나 정성을 담을 때, 진심을 담을 때 그것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뭐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적인 게 뭐 중요해? 라는 것은 사실 비겁한 변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갖춰진 형식 안에 진심을 담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우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물론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시어머니 생신이 주중에 있어서 주일에 가족끼리 모여서 미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있는 시어머니 생일 당일날 전화를 드려야지 하고 있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아침에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할까 말까 한다고 했을 때 전화를 드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 없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려봐야 어머니 화만 돋구는 일이니 전화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유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잘한다고 말씀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좋은 일일까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어머니께 정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형식을 갖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드리면 재밌는 드라마를 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묵주기도를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뭐 질문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비약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갖춰진 형식,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분심 중에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분심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내 마음이 완전히 분심이 없는 상태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면 나는 분심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대데레사 성녀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수녀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체조배를 할 때 분심이 너무 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수녀님 성체조배 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며칠 뒤에 성경을 읽어도 분심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성체 앞에서 재밌는 책을 읽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분심이 없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악신의 유혹이 나를 그렇게 분심에 쌓이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분심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분심이어야지 분심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기도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기도 생활 속에 완전한 기도 생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성실한 기도 생활 없이 완전한 기도 생활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교수 신부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이 신학생 때 기차를 타고 여행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녁에 기차 안에서 저녁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일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내일 일정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까지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는 기도를 하는 게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기도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갖춰진 형식 안에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 하더라도 그 형식을 갖춰 나가는 가운데 진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의미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섣부른 용서와 거짓된 용서가 앞서게 될 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식을 갖춰가는 가운데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을 갖춰가면서 용서할 때 우리는 동시에 화해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연습 없는 용서, 갖춰진 형식이 없는 용서는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오르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도 맞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면 그 안에 하느님께 받은 용서의 삶이 내 이웃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형식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고 이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은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바로 이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된 자유와 평화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춰진 형식 안에 진심을 담는 노력들은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소중한 것입니다. 또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처지에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용서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맞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살아가는 이 사제들 안에서의 삶도 때로는 이런 시기, 질투, 미움, 분노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저 역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 속에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평화롭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까 많이 길게 얘기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영화 이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영화 같은데 언제 기회 되시면 이렇게 요즘 무료로도 하고 할 테니까 한번 영화 보시면 좋겠어요. 제목이 오늘이란 영화입니다. 송혜교 주연. 어쩌면 요즘 더 글로리란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사를 말하는 거나 그 억양이나 이것이 글로리에 나오는 그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군가를 향한 분노 이것이 자기 자신이 독약을 먹는 거다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그 미움의 대상을 향하는 그 분노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는 것은 독약을 내가 먹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이 대사가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묵상거리도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용서받았던 그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가정폭력도 당하고 했던 어떤 그런 분노가 다르게 표출되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냥 나 편하자고 하는 용서는 때로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약을 먹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냥 쉽게 용서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냥 끝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 끌어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받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내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 되고 이 안에 평화롭고 또 이 평화로운 마음이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때로는 용서와 화해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 되시면 꼭 이 송혜교 주연의 오늘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갖춰진 형식 안에 올바른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